할렐루야. 와, 벌써 수요예배 나온 게 벌써 두 번째네요.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기 열방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한 게 벌써 이미 초월한 것 같습니다. 참 열방교회에서 영어 목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말로 계속 설교를 시키시니 하나님께서 무슨 큰 뜻이 있겠죠. 네. 요새 날씨를 보니까 참 애리조나에 와 있나 어디 뭐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나 좀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은 이제 여기 성도님들은 은근하게 이렇게 조금씩 겁을 주시는데 이제 5월달만 와봐 얼마나 더운가 드라이어 부는 것처럼 이렇게 더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7월달 지금 아직도 좀 별로고 있는 중이지만 참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참 좋습니다. 환경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2절 아니죠. 8절에서 그냥 10절까지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리를 찾으시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시사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고 지성으로 위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빛과 능력으로 이 말을 선포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빛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푼다면은 Calling in the light, calling in the light.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강조해서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부르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비춰주세요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한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의 어두운 것들을 밝히시는 그런 마음을 갈망하는 이 양쪽의 가능성을 염두해 주시면 말씀을 들으실 때 아주 유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관점이나 편견들을 갖고 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집에서 부모님들과의 관계로 이미 형성되고 그리고 배우고 사회화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벌써 이미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지니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책에서 우리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지니고 지키고, 또 우리 가치관에 일치하지 않다면 거부하게 됩니다. 이건 좋고 정상이지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판단이 결국은 지배하는 것이 되죠. 우리에게 축복이 될 만한 말씀은 다 우리 거예요. 암송까지 합니다. 근데 좀 다른 말씀 내용이 우리 고집대로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 불쾌하다, 혹은 두려움을 초래한다면은 멀리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적용이 안 되고 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 하죠. 이 현상은 현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허용하는 독해 방식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아니면 누구 이해를 성경식을 읽을 수 있나, 그렇게 보편적으로 대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영성은 오직 그 종교적인 기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맴돌고 영적인 변화의 차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그만둔다고요. 그만둬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스스로의 삶에서 격려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미칠 만한 그런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뭐 수련회나 뭐 나중에 혹은 뭐 정기적 부흥회 때나 약간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부흥 뜰 때 그런 그 떴을 때 외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지 못해서 그만둡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소견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 관해서 도전도 받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에 그 회전이 가능해져야만이 일상생활의 틀을 좀 벗어나겠죠. 불행하게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것을 온갖 다른 방법으로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실험 삼아 해보는 아이들이 있지요. 처음에는 뭐 호기심 같은 걸로 시작해 보겠지만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그 저 멀리 있는 어떤 것, 그 안 잡히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놀라운 것은 어떤 아이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간단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제가 형으로 삼는 목회자분이 한 분 계세요. 플로리다에서 지금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부흥회에서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12살 때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유간다에서 의료 선교를 맡아서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완전히 불구가 되셔가지고 마비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고생하면서 사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계셨을 때 이 휠체어를 밀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온 세계 각각 유명한 곳은 다 구경을 시켜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12살 때가 좀 지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몸이 많이 망가지셔가지고. 그런데 제 친구인 목사님 분께서 이제 그때는 12살, 한 13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그 티네이저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방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다 맡아가지고 헌신까지 하셨는데 왜 그런 분을 불러가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갈망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브라질에 사셨을 때는 마약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술도 먹고 여자하고 지저분하게 놀고 그런 과거들에 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꺼집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본드 있죠, 본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본드를 맞고서는 막 이렇게 핑 도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본드를 마시고서는 막 한참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영어로 Go fishing.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Go fishing. 낚시하러 가라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s that you, God?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알기로는 Go fishing이라는 그런 말을 할 만한 분은 오직 기독교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실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한 몇 번씩 계속 이렇게 헛디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주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미혼이시고 저보다 훨씬 나이는 위인데 미혼이신데도 이 포스터 아이들을 케어하시면서 지금 아름다운 사역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민족의 그 사역을. 혹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입된 모든 사고방식과 이 틀을 벗어나면은 또 다른 절대적인 현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참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든 영화죠. 우리는 이 절대적인 현실과 충돌할 때 그저 우리의 관점을 약간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해해왔던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오해였다는 깨달음의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던 것을 그저 당연한 사실로 접어둔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빠진다면 이 현대의 포스트 모던 인생은 오직 기계적이고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일종의 어떤 개꿈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상실된다면 조금이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프로페셔널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삶은 오직 세상이라는 이 커다란 그 기계 덩어리 안에서 자그마한 한 톱니바퀴밖에 되는 그 일부분밖에 안 되겠죠. 헬라 문화에서, 이거는 제 주제에 좀 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마 많이 익숙하신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최대한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동굴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동굴 안에. 근데 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목하고 발목이 다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 자세에서 한 고정된 방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 벽이 있거든요. 그 바깥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를 그 안에 비추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움직이고, 우리가 마치 텔레비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텔레비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현실인 것처럼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그림자가 오직 그 사람이 아는 모든 그 현실이고, 그 바깥에 세상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세상이 이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배운 사람들 중에 아무리 깊고 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오직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말씀이죠. 무신론자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는 똑같은 동갑인 육촌이 있어요. 육촌이 있는데 맨날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맨날 이제 그러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계속 따져보고 보면은, 가만히 앉아보면은 그 친구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친척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리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논쟁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현실에 관한 빛과 어두움에 반대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말씀에는 그 이항식 반대성을 이루는 것들을 자주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등등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에 빛이 없는 빛이 없는 곳이 바로 그게 어두움이고, 빛이 존재할 때에는 어두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 있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하나였던 아르테미스라는 그 사원이 있는 곳이었죠. 신학전서의 복음서와 서신들, 그리고 에베소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서 많은 강조를 하고 그 강조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우리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명시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그거는 우리가 말로 계속 되풀이해서 앵무새처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희망하는 게 그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 성화의 과정에 이르지 않았다면은 구원이 과연 구원인가? 한번 생각해 볼 도리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믿음에서만 온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성화가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한 군데에서 예배를 하러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내 안에 어둠이 있더니가 아니고,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에 속했더니가 아니고,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은 스코토스, 너희가 전에는 스코토스였더니,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스코틀랜드, 영국 근처에 있는 그 나라, 스코틀랜드가 그 단어에서 이름을 따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애리조나처럼 해가 화창한 곳이 아니거든요. 맨날 우중충하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쪽으로 볼 때에는 부정적인 것들, 우울한 것, 재미없고 침울하고 슬픈 것을 이야기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거든요. 숨겨있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속임수에 속하는 것들도 그 어두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일들이나 손해를 볼 만한 일들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속임수를 써서라도 개인적인 유인을 구하는 것도, 일부러 나의 투명성을 가리는 것도 어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헬라어로는 양쪽 방향의 뜻풀이가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시려면 멀리서 뒤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에 이르기 바로 전 구절들 3절에서 6절만 봐도 이런 것들을 늘어놓으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들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 말이죠. 탐욕, 한국어로는 누추함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obscen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obscenity를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또 외설이라고 되어 있대요. 외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마음에 있기에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좀 풀이를 하자면은 그 육적인 쾌락에 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남녀관계의 그 친밀함의 그 자연적인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용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식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다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나 그 종교 생활을 나의만의 욕구나 어떤 이기적인 동기들을 위해 남용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죠. 부정한 거죠, 그게. 탐욕이라고 하면 더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미국은 아직도 가장 부유한 강국에 속해서 우리가 어디 가나 더 크면 더 좋고 코스코 같은 데 가보면 다 크잖아요. 다 그냥 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욕망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더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자신을 위해 더 챙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의 말씀이죠. 그게 탐욕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 그 어두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은 바울이 다음에 할 말들은 별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할 때 어둠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런 것들이 해가 진 후에 어두울 때 번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밤문화 말씀이에요. 그 유흥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밤문화,
제가 여기 이 메사에 유흥가가 있냐고 어떤 성도님한테 물어봤는데 여쭤보니까 여기는 아니고 그 애리조나 ASU 근처에 뭐 그런 곳이나 좀 있다고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두울 때 활발한 그런 것들,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존재에 반대되고 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뜻을 배반하는 것들이죠. 에베소인들에게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가운데서 뒤섞이고 어울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이라.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이라. 영어로 번역하자면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 하지만이 있어요.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이것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 어떤 둥근 천장에 빛을 불러들이게 영원히 뚫는 좋은 소식의 대포를 한번 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피로 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이제 주님 안에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저 아무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첫 구절에는 우리 현재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양면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어떤 순간이나 이 현실에는 양면이 있어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거를 포함하고 있고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앞으로 불리우는 것,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정체가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목사도 그래요. 구목사도 이거 다 할 수 있지 뭐.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양쪽 음과 양이 있습니다. 뭐 음도 있어야지 뭐 양도 있지 뭐. 그렇게 계속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 나가요. 우리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선한 사람만 여기 있습니까? 악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빛도 될 수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마치 섞어가지고 세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든 듯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양면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대체 의의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게 어떻게 선과 악이 됐는지 아세요? 그 불순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악이 탄생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선이었어요. 근데 불순종이 들어가고 나니까 선과 악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신 그 고유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처럼 오직 좋지 선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오직 좋으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삽니다. 실수를 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한 그런 분들에서도 싸우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빛,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를 더 가까이 갈 때에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순간순간마다 더 밝게 타오르는 그런 불이죠. 그런 빛입니다. 생각을 좀 하게 해보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라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빛이라는 그 사실을 상실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자주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매주 다닐까요?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우리 한국 이민 교회들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일주일에 매번 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만 뭐 주일도 모이고 뭐 수요일도 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서 매일같이 모인다고 했었어요. 매일같이. 왜 그랬을까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에 동참하기 위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에 어둠에 속한 것들이 반대적인 것들을 전에 어둠에 속한 것들에 완전 반대적인 것들에 이제는 속하는 것이죠. 음행보다는 순결, 부정보다는 청정, 탐욕보다는 절제와 그 너그러운 마음, 외설이나 음란한 말들보다는 그 겸손과 품위, 어리석고 우매스러운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들, 격려의 말들, 희롱하는 말들보다는 덕이 되고 친절한 말들, 우상 숭배와 불순종보다는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죠. 간단히 대조가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쁩니다.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간단히 흑백이라고 주장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보는데 그렇게 흑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주 넓은 회색빛의 부분이 있다고들 말하죠. 구목사님 아직도 좀 젊으니까 아직도 결혼도 못 해봤으니까 애들 못 낳았으니까 뭐 흑이라고 성경책 많이 공부했으니까 흑하고 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이 삶은 아주 회색으로 쫙 깔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근데 저는 회색지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지각색의 색상의 컬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의 원리 중에 하나는 빛이 없으면 아무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향하다가 회전해서 뒤돌아보면 빛이 보입니다. 제가 어둠을 계속 따라가다가 딱 뒤돌아보니까 빛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빛을 보면 여러분께서 빛이 되심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긴 것과 같이 우리를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빛이 된 것을 알게 될 때 이 우주 만물의 참된 세상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이게 하는 그 시각의 원천이라고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옳은 것이구나, 이게 그릇된 것이구나,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여기 열방교회뿐만이 아니라 빛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 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굉장히 아주 굉장히 큰 아주 이 과장을 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말로만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태우지만은 않습니다. 실용적인 명령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몇 구절 뒤에 읽어보시면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밝히라, 그것을 드러내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잠깐만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but rather expose them. 열매가 없는 두려움의 일과 아무 관계를 두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라 혹은 노출시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둠에서 헤매는 모습은 매우 괴롭습니다. 믿는 사람이 헤매는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데요. 주님께서 이런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추시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구석에 아직도 감추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음행, 부정, 탐욕, 외설, 어리석은 말들, 거친 농담들, 희롱하는 말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은 먼저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구목사야 너 먼저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온전히 성도님들한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비밀로 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멀리하되 이것을 밝히라고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일 때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둠일 때는 이런 일들이 부끄러움이라는 조차도 못 느끼고 살아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한 주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내가 살던 모습이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나마 지금은 주님을 아니까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참나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숨어서 안 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멀리 해야 할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비추시면은 오랫동안 어두웠던 구석에서 어떤 것들이 바퀴벌레, 쥐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이 벌써 누가 버리고 오랫동안 아무도 안 살고 전기가 끊기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창문을 딱 열면은 그 안에 막 뭐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명으로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풀이나 그거의 기준, 우리 삶가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사시대에 누구나 그냥 뜻에 합한 대로 그냥 살았다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등대이시고 그리고 컴퍼스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인생의 지도,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 지도 같아요. 마치 그 영적인 지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비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드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우리가 만약에 전에 있던 그 파탄 속에서 계속 살면서는 변화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기대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구절들을 보십시오.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라도 계속 그거를 알아내야 하려고 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그 노력을 계속 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면서 은혜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은 빛의 열매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 벌써 그 마지막 말씀에 그리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한 발짝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제 주제에 넘어서는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약하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어둠에서도 시달리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 말씀을 받고 새로운 믿음을 강화시켜서 삶의 변화를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갈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치우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 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며 나한테 더 가까워라 가까워라 하는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약해도 다시 그 새 힘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열방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크나큰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유혹이 있지언정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곧 망할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빛의 방향을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합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에 어두움이 없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빛으로 불리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그 빛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 다음에, 기도 다음에 무슨 교회 소식 같은 그런 거 아나운스멘트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